네, 긴 내용을 읽었습니다. 오늘 휴일인데 또 직장에 좀 쉼을 가지신 분들도 있었고 또 야외에 또 갔다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긴 내용을 읽었지만 사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또 지키지 아니하면 이 두 가지를 계속 나열을 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경우에 받는 복, 지키지 않는 경우에 내리는 징계, 심판. 우리가 신명기 27장과 28장에도 이제 복과 저주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과도 좀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어떠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한 놀라운 뜻이 있는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복과 이 징계에 대한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이 복과 징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복을 받느냐, 징계를 받느냐, 중간은 없습니다. 복을 받든지 징계를 받든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네,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뒤에 14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하면, 네, 이렇게 명확하게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와 있는 이제 복과 징계에 대한 부분. 그러면 복은 무엇일까? 복은 4절부터 13절까지 한 세 가지 정도의 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복은 물질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 4절에 보면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5절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예, 포도는 이제 첫 추수를 이제 여름 이제 초여름 쪽에 이제 이스라엘 이 땅의 기후에서는 한다면 그 첫 타작을 하고 나서 한 2달 후에 포도의 열매를 이제 따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타작이 언제까지냐면 포도를 딸 때까지.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계속 열매를 따게 해준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포도 따는 것은 언제까지? 다음에 파종할 때까지. 그러니까 다음 열매를 해서 파종할 때까지 계속 포도를 따게 해주겠다. 이 엄청난 수확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철 따라 비를 내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이제 이 모든 파종할 때 내리는 비. 그리고 늦은 비는 이제 수확을 거두는 시점에 이제 봄쯤에 내리는 비. 이러한 철 따라 비를 내려서 이러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누구한테?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죠? 명확하게 이제 이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규례를 지키며 나아가면 재물, 땅의 수확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채워줄 것이다. 이것을 이제 처음에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6절부터는 두 번째 복이 뭐냐면 평화를 줄 것이다. 이게 앞에가 이제 물질의 복이라면 이 6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어떤 마음의 안정적인 평안에 대한 복, 네, 그런 어떤 평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누울 때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사나운 짐승도 다 제할 것이다.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원수들을 쫓을 것이다. 그들이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을 것이다. 예, 무언가 평안한 상태.
우리가 뭔가 불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 첫 번째가 물질의 복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런 안정적인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겠다.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복이 11절부터 나오는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건 무슨 복일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물질의 복과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자녀됨에 이 놀라운 복을 주겠다. 누구한테? 네, 하나님의 말씀과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복이 계속해서 임할 것에 대해서 이 레위기의 율법을 25장까지 쭉 나열하고 나서 이제 너희가 할 일은 이걸 지키면 돼. 그러면 물질의 복, 평안함,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의 백성, 그 삶을 잘 살게 해줄게. 이게 이제 레위기 26장의 전체 율법을 정리하면서 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이 말씀을 하면서 나오는 이제 반복적인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오늘 이 말씀도 13절에 나오죠.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냈다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니까 레위기에 한 9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말씀의 율법을 하시면서 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너희는 내가 이렇게 종되었던 너의 삶에서 구원해낸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나를 믿고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된다.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뒤에도 한 번 더 나오죠. 뒤에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해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해서 기억하리라.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조상과의 언약이 뭐예요? 이거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를 통한 출애굽,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그 언약 가운데 주어지고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그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지금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때 백성들에게, 너희의 조상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지금 준 하나님의 말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러한 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며 나아가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그 함께하심의 복이 이러한 자에게 분명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13절 후반부에 보면 너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멍에의 빗장을 부쉈다. 그 출애굽에 그 종살이하던 그런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탈출시킨 하나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너희는 이제는 출애굽 된 백성이기 때문에 새롭게 자유함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멍에가 있으면 똑같이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신다. 부숴주신다. 이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부분, 출애굽할 때 이 부분에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바로 서서 걷게 하신 하나님, 너희가 지금도 그러한 부분이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수고 바로 걷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자, 내 멍에는 씻고 내 집은 가며. 누구의 멍에를 메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 전에 출애굽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멍에, 너희가 문제 삼았던 그 멍에가 아니라 무슨 멍에?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나의 멍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그리고 내게 거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너희가 그렇게 어려워했던 그 멍에들 있지 않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멍에, 너희가 힘들어하던 그 멍에, 그거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내 멍에를 메라. 그러면 그 멍에는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 쉽고 가벼운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벼운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멍에를 우리가 두고 무거운 멍에에 계속해서 이걸 지려고 고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을 가지고 이 멍에를 풀기 위해서는 가볍게 하시는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메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계속 내가 이것을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무거운 멍에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너희가 힘으로 풀리지 않았던 것들 내가 이걸 풀어줄게. 그 멍에의 빗장을 다 부숴줄게. 나를 의지하며 내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나중에 이 멍에가 정말 예수님의 멍에를 메니까 이것이 정말 가벼운 것으로 내가 메어지고 그 무겁게 생각했던 멍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멍에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계속 준 것은 이 멍에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벗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 나아가면 이 멍에가 멍에로 느껴지지 않는데, 이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니까 이 멍에가 계속 멍에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온전하게 하려 온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 율법의 어떤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그 율법을 말씀을 말씀답게 그것을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부분이 바로 온전하게 하는 율법.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무겁고 이렇게 느껴졌다면,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느껴졌다는 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무겁다고 생각하는 것을 풀어주는 건데, 그래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이제 예수님이 내 멍에를 져라.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 그 율법 잘 몰라도 돼. 예수님의 사랑만 너희가 알면 그 율법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그걸 완전하게 했다. 그러니까 조목조목 지키려는 그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이 율법은 자동적으로 지켜나가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 율법이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떤 부분에 우리가 계속 이 말씀에 대한 무거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내 안에 멍에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것을 예수님만 바라봐 너희. 그러면은
다른 부분 이 율법 자동적으로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예, 그래서 이러한 복에 대한 말씀이 있고 14절부터는 이제 저주에 대한 징계에 대한 부분인데 이 징계가 이것도 이제 다양하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3절부터 13절이 복이고 뭐 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14절부터 뒤에 한 39절까지가 이게 징계인데 왜 징계가 더 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징계가 더 길까요? 하나님이 복을 더 길게 말씀하셔야 되는 분 아닙니까? 근데 신명기 27장, 28장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봐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주가 더 길어요. 긴 정도가 아니라 거의 2배 되는 길이로 깁니다. 여기 본문에도 거의 2배 정도. 이게 무슨 말일까? 너희 이런 복은 명확하게 너에게 주는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받는 이런 징계, 심판은 엄청나게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복의 중요성을 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이거를 만약에 복을 넓게 했고 저주를 짧게 했다면 우리는 복받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 건데 저주를 길게 만들어서 이 심판 내용 길게 만들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걸 명확하게 이 징계를 길게 만들어서 이거를 세세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지켜야 이 복에 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재앙 가운데 이러한 징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종류도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14절부터 보시면 17절까지 질병, 여기 보면 폐병, 열병, 16절에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된다. 그 다음에 파종한 것은 헛될 것이니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17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18절 보시면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자, 이제 뭔가 병이 생기고 이제 생명이 뭔가 단축되고 그 가운데 이제 폐하고 파종한 것을 먹을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몇 배를 더 징벌한다고 했습니까? 7배. 자, 근데 7배가 여기 보시면 18절뿐만이 아니라 뒤에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몇 절에 또 나오냐면 21절. 예, 거기도 또 이렇게 했는데도 또 청종하지 않으면 또 7배. 그 다음에 24절. 또 이렇게 했는데도 안 하면 또 7배. 그 다음에 28절. 또 이렇게 징계를 내렸는데 지키지 않으면 또 7배. 7배가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죠. 그럼 다 곱하면 얼마예요? 네,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 네, 이걸 머리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2401배. 처음에 그 주신 징계를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 징계 7배. 또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 징계 7배. 4번에 7배를 하니까 처음에 징계 2401배의 징계를 너에게 줄 것이다. 와, 무섭지 않습니까? 2401배의 징계. 내가 지금 손가락이 요만큼 아픈 징계를 받았어요. 그럼 2401배면 어떨까요?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여기 보면 병과 기근과 또 대적에게 패하는 그게 첫 번째 징계였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19절 20절 보면 너희의 교만을 꺾을 것이다. 징계를 줬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징계를 줬는데 돌이킬 생각을 안 해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본인에게 적용하지 않고 이거를 가지고 본인이 변하지 않으면 교만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할 것이다. 19절.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하늘을 철과 같게, 땅을 녹과 같게. 이제 그 복이 사라지고 하늘이 철, 땅이 노시면 아무런 수확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징계는 뭐냐면 파종한 것을 파종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나 대적이 먹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7배의 징계는 뭐냐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게 7배의 징계입니다. 21절에. 그러니까 파종조차 이제 그 열매조차 따지 못하는. 자, 그러면 그래도 너희가 또 거슬러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그 다음에 7배. 그 다음 7배는 뭐냐면 들짐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들짐승. 앞에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의 말씀에 사나운 짐승을 제하여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7배, 그 다음 7배가 가니까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낼 것이다. 그 들짐승이 무슨 일을 하냐면 자녀를 움켜 죽이고 가축을 멸하고 너희의 수요를 줄일 것이니 길들이 황폐해질 것이다. 길을 가는데 가축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황폐해질 것이다. 이게 7배 제약 가운데 나타나는 그 다음 증상이. 자, 그 다음에 23절에 이런 일을 당하여도, 자, 우리 이 사회는 어디까지 지금 와 있을까? 만약에 징계의 부분이라면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한다면 또다시 7배. 그때는 어떤 부분이냐면 25절부터 보면 내가 칼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세 가지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칼, 기근, 전염병. 에스겔에는 나중에 사나운 짐승, 오늘 여기 나와 있던 사나운 짐승이 한 번 더 추가로 나오는데 칼, 기근, 전염병, 이게 2번이나 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 세 가지 징계가 여기 명확하게 나오죠. 칼, 기근, 전염병. 25절에 기근,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너희가 의뢰하는 그 물질 그걸 다 끊어버릴 것이다. 칼, 기근, 전염병, 이것을 가지고 너희를 분명하게 징계할 것이다. 자, 세 번째 이제 나타나고 네 번째 맞나요? 네, 네 번째 27절부터 이같이 될지라도, 마치 의인이 계속해서 주는 것과 같은 50명, 45명, 40명 계속, 이게 하나님과 어떤 아브라함 사이에 그러한 부분에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진대. 그러면 29절부터 33절은 참혹합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그 다음에 30절, 너희가 우상을 섬겼던 산당, 분향단 다 부숴버릴 것이다. 너희 시체들을 그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이 부분을 언어적인 뜻으로 보면 이 앞에 7절에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복에 대한 이런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싫어할 것이다.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야. 7번을 4번을 했는데도 너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는 긍휼도 없다.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성소들을 황량하게 하고 향기로운 냄새,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흠향하지 않는 그런 향에 대한 부분, 흠향하지 않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다. 원수들이 싸움하러 왔는데 그 땅의 황무함을 보고 황폐함을 보고 그들이 놀랄 것이다. 이 말은 대적들의 손에 의해서 무언가 심판을 당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 대적들이 놀랄 정도의 심판. 왜 이렇게 계속 7배, 7배, 7배는 뭔가 완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너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다시 깨닫게 하는 완전한 징계를 너희에게 주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해? 그러면 더 완전한 징계. 4번씩이나 했는데도 그래?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긍휼은 없어. 이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심판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너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범위에 어떤 부분을 여지를 하나님은 두시면서 그럼에도 계속해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계속해서 2401배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신다. 2401배가 될 때까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완전히 심판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라. 제대로 살아라.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합니다. 근데 인간은 연약해서 이 채찍질에 깨닫지를 못해요. 7배가 와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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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 하나님은 그 인간의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그러면 포로가 되었을 때는 어느 상태일까? 바로 마지막 상태겠죠. 계속 7배 해도 안 되고 7배도 안 되고 7배도 안 되고 7배도 안 되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고 다 떠나버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며 나아가느냐, 앞에 복에 대한 부분이 명확합니다. 우리가 명확한 복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심판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더 길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에게 복의 말씀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 이 유일한 길임을 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나타날 이 징조들, 징계들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면서 그 삶을 제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음을, 레위기 율법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이었죠. 26장에 와서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 삶이 정말 귀한 삶이고 이 멍에가 정말 가벼운 것이었구나.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점점 멍에가 무거워지는구나.
이거를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26장의 말씀입니다. 34절부터 있는 내용을 뒤에 좀 계속 나오는데 다음에 한 번 더 같이 보기로 하고, 이러한 말씀의 중요성,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